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명절이라는 걸 의식한 그런 순간부터 생각해 보면 근본 명절이 가장 길지 않았나, 그죠? 한 10일 정도 되는 장기간의 명절 연휴였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성도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생활하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특권과 권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일심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협력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협력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협력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어야 되고 한 뜻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한 마음이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통해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의 마음이 그런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하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떠한 일을 교회에서 진행할 때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한 마음 한 뜻의 모습이 아니죠. 또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교회 일에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마음으로, 개인적인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 일에 동참하는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잘못된 모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라고 말씀하죠. 여기 서서, 이 서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스테코. 그런데 굳건히 서다, 버티다, 지속하다라는 뜻을 갖죠. 굳건히 서다, 버티다, 지속하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군인을 빗대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이 서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단순한 이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군인이 전쟁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험을 만나더라도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는 무조건 지키겠다. 내가 군인으로서 어떻게든 나의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서서, 헬라어 스테코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죠. 이것은 우리 말씀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또한 나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 마귀 앞에서 우리가 절대 굴복하지 않고 결연하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 일심으로 서서라는 말씀이죠. 또한 빌립보서 1장 27절의 제일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보면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협력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쉬나들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우리가 함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협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굳게 뭉쳐서 함께 투쟁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굳게 뭉쳐서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군인이 적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싸우는 그러한 굳게 뭉쳐서 함께 투쟁하는 그러한 협력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양에 비유해서 성경은 자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을 이 양들이 만나게 되면 양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느냐? 양들은 떼를 지어서 뭉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떼를 지어서 뭉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뭉치는 것만이, 떼를 지어서 뭉치는 것만이 양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죠. 양들이 가서 늑대와 사자와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들의 유일한 방어 수단은 자기들끼리 똘똘 이렇게 뭉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양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면 사나운 늑대나 이런 짐승들도 쉽사리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무서워서 그 양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이탈하는 그 순간,
흩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협력해야 된다, 함께 싸워야 된다, 뭉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을 수호하는 데서, 말씀을 지키는 데서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대형교회일지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시설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그 교회가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되면 그 교회의 생명력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끝까지 뭉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상이 내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말씀의 교회도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흔드는, 또한 우리 말씀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서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살펴보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 대적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안티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안티케이마이. 이 단어가 반대하다, 적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티케이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안티케이마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안티케이마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는 사단 마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단과 같은 이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들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잘못된 사상들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흔들려는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된 마음을 흔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 말씀의 교회를 흔들려는 대적자들의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말씀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다시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기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말들이 놀라서 우르르 도망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말들이 놀라서 우르르 도망치는 모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러한 공격 때문에 매우 놀라서 이 말들이 겁을 먹고 뒤로 도망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미혹해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러한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성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러한 말씀의 정답은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하반절에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사단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러한 말씀의 공동체를 흔드는 이런 사단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빈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빈거라는 것은 증거라는 뜻이죠. 증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단마귀의 공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8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교회를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드는 저 사단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또한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사단마귀의 공격에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맞서 싸울 때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우리에게서 도망간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 환난이 찾아올 때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도망가지 않고 사단마귀와 맞서 싸울 때 반드시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다 도망가는 그러한 축복된 순간이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우리 말씀의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인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은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라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야. 나는 아무런 환난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증거하셨죠. 은혜를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도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이 너희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다라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짐이 없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지만 고난을 내가 겪어보니, 고난을 내가 당해보니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은 힘들고 고난은 어려운 일인데 성경은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너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뜻을 위한 고난은, 또한 그 고난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인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인침해 주시는 그러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한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하고 사단마귀 대적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을 우리가 각자가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에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실 때에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